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항상 일이 끼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방해꾼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돼.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좀 뭐를 해보려고 하면 나와 관계에서 뭐가 끼어들어서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통해서, 그리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을 가로막아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일을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들을 완공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내고 우리 일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시고 내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꼭 완성시킬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게 이 얘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 이름을 보면 제일 처음에 고레스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그 에스더의 그 배경이 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마라톤 전쟁에서 마지막 페르시아를 끝내는 다리우스 3세 이야기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는 그의 대적이 되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그런 나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 사이에서 역사했던 사람.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처음부터 없던 걸 만든 건 아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새로 세우는 걸 중수라고 하는데, 그런 중수일을 느헤미야가 했고, 에스라는 그 학계와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을 나누어 해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예 글이 다르고 그리고 시대가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주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지만 제가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그 유대 나라에 우리 그 페르시아의 그 원수가 되었던 신바벨로니아, 그 신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벽도 다 불태우고 또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그 성터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70년 후에 지금 여우가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가서 허락을 해줄 테니까 가서 그 성벽을 빨리 건축하고 다시 내 곁에 들어와서 충성된 신하로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그 귀향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했나 하면 앞에서 잠시 말씀한 것처럼 이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3세였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이 페르시아 왕국하고는 대척점에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아주 혹독한 식민 정책을 가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는 일들입니다. 종교도 다 말살하고 그 나라를 아주 다 무너뜨려서 그냥 진문계에서 아무것도 없이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나라인데 페르시아는 좀 더 유려하게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식민지를 잘 관리했던 그리고 종교도 허락해주고 또 국가에 반영만 안 하면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반영만 안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할 테니까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나 또는 나중에 보면 에스라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들을 그곳에서 나오는 그 세금 그거를 왕궁에 가져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처음에 세웠던 이 고레스 임금이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미리 돌려보냈던 그런 역사도 읽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파송된 후에 느헤미야는 거기가 이제 가보니까 참 여우가 다녀도 될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70년 된 후에 가보니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아마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 지방에 나는 세금을 가지고 녹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털어서 이란 일꾼에게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벽을 다시 중수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한쪽에서는 흙을 들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52일 만에 마쳤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중수하는 일을 하는 이 선한 일을 할 때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외국인 몇몇이 이렇게 올려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성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았고, 그리고 보기에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자기 지분을 안 채워주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하고 관계가 없거나 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 일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느냐 하면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내 주변에 있으면서 그리고 신앙이 옳지 못한 사람들,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내 사정이나 신앙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자 할지라도 지름적으로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방해는 못합니다. 근데 신앙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 또는 신앙인이면서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힘들게 어렵게 나를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멀리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한테 무슨 방해를 하겠습니까? 멀리는 영국 그런 그 총리가 영국 사람 우리하고 무슨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옆에 있고 나하고 같이 있고 내 사정을 잘 알고 나하고 연관이 뭔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에 나와 연관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마음속, 그리고 영적인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항상 방해꾼이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정말로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생활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좀 이번에는 운동도 하고 이번 봄에는 좀 더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나를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나 자신이에요. 다른 학생, 다른 직장인,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야, 좀 더 자. 좀 더 누워있어. 귀찮은데 하지 말자.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 또 나하고 연관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철저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해를 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리고 다른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4번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 가서 우리 서로 상의를 하자. 네가 지금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를 끼워주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안 하고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너희들만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냐? 우리도 지분이 있고 우리도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좀 끼워주면 좋겠는데 안 끼워주고 너희들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우리 좀 끼워달라.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노의 한 촌에 와서 같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4번씩이나 보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나를 해치고자 사람을 보내서 협상할 일이 있거나 얘기할 일이 있으면,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자기네가 오면 되잖아요. 일하기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렇게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일하기 바쁜 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힘든데 일하기 바쁜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인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봉인을 안 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 그건 좀 무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안 오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를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발하겠다.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만일에 그런 고발을 들으면 너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반역죄를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고발하기 전에 너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오노 평지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말하듯이 내가 왕이 되려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이 지금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겠냐. 못한다. 하고 선을 그어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일의 그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끈질깁니다. 5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 일을 망가뜨리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은 이렇게 끈질기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 하고 말면 되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방해꾼들의 특징적인 걸 잘 알아서 우리도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시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 올라가만 못합니다. 중간에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만두면은 힘들게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답니다. 우리는 끈질긴 일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한다. 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로 고발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발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처벌할 것 같으면 그냥 처벌하면 되지.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하기만 하면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내 형편과 사정과 현재 위치와 처지를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내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성벽을 중수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은 정말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디테일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은 디테일 속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면밀하게 우리 일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내 하는 일이 다 중단되고 또 내가 선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방해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말로 했다가 편지를 했다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잠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발할 마음이 있으면 그냥 가서 고발하면 되죠. 왜 이렇게 사람을 온갖 방법으로 자꾸 괴롭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방해꾼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동안 이걸 잘 이겨내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수를 마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우리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위협과 협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느헤미야를 처벌할 생각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비밀하게 고발해 버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간을 끌면서 자꾸 협박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나를 해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뭔가 유익을 차지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시해야 됩니다. 옳지 못한 일이고 그리고 거짓말이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셈이 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됩니다. 어떡하지? 내가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런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한쪽에서는 또 그 성벽 중수한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안 하면 자기 자신이 힘들고 괴롭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그 두려운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절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그 왕에 있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친분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과 아닥사스다 왕과 나의 사이는 그런 것으로 틈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소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잘 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해를 입을 것이 아니고 이를 끝까지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또 느헤미야 총독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또한 유혹을 받고 협박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